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속에 있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있으면서도 형통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왜냐?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간 사람들을 좀 몇 번 만나봤는데요. 전부가 한결같은 이야기가 참 형편이 어렵다. 정치 때문에 뭐가 어렵다. 세계 정치 때문에 어렵다. 핑계는 많지만 힘들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한 10년 전, 또 20년 전,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가 이런 조건이 되면 참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을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조건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기준이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열심으로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참된 소망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어제 우리 산업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복음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복음은 있는데 너무 가난하면 그것은 병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을 보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가난한 게 왜 병일까? 제가 한 1시간 정도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참 병이 된다.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사명으로 두고 뭐 해야 되느냐? 빛의 경제가 여러분의 응답의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은퇴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떤 분은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분은 시골에 가서 좀 편히 계시고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셔서 현장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까? 아마 길어도 10년 이내일 겁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좀 시골에 가더라도 렘넌트들을 좀 불러서 할 수 있는 미션홈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형편과 여건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쭉 돌았던 그런 선교 현장에 가서 뭐 몇 개월씩 아니면 몇 년씩이라도 그런 선교 현장을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은퇴 후에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부딪히는 한 가지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의식주 때문에 뭔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
진짜 전도를 두고, 정말 선교를 두고, 정말 렘넌트의 언약을 두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문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왜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으니까.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내가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한 건 아닌가? 되어지는데 조급해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을요? 누가 약속한 겁니까? 제목이 제가 좀 짧게 한 거지. 그 앞에 보니 뭐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복음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문제를 발판 삼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아마 여러분은 오늘 당장의 기준으로 많은 걸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요. 막연하지만 내가 이런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만든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서점에 가면 10억 만들기 책도 있더라고요. 또 일찍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살기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혹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장 1분 앞의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꿈과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불신자들은 자체하고라도요. 문제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더니 어떤 공통점이 나오지요? 미래가 불안해요. 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갈등이 되지. 그러다가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만 기도하다가 기도조차 포기를 해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이란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속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사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 받을 사람으로, 거기에 응답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 종교인의 체질, 율법 체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어졌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남은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것처럼 이걸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좋아했다가 뭔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절대로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과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그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필요한 것이 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공사 현장은 어수선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언약 가진 사람인데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언약을 붙잡았지만 아직 공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특히 뭘 모르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좋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꿈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맞겠지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고 막연하게 행복한 미래를 기다려요. 조금 심한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탕주의가 뭐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혹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겨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싹이 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서 뭔가 불로소득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그게 한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달이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저주의 전달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가 잘 되어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동시에.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에 나라의 미래를 볼 때에 참 이게 복지 정책 어떤 면에서는 저주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여기까지 뭘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에 건강하고 조금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그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언약 가정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이 정말 복음의 이유가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 그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중심은 맞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는 사업에 대박이 나서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수천억이 되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내가 그래서 큰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을 종교적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는 바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낙심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늘 불안이 옵니다. 불안하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가 아무런 언약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돈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대로 일을 하고 그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모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약속을 하고 만나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시간과 장소도 정하지 않고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누구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기다려가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내용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생활과 불신자들의 기다림은, 미래는 뭔가 꿈은 꾸지만 기도는 하지만 막연한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없이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그대로 받는 건 당당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쉽게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게 나오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소서.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언약적 믿음은 이미 언약 안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은 응답을 받아놓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놓고도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런데 그걸 붙잡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형편,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복지제도가 최고로 잘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그건 정치인들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지정책을 두고 많은 것들을 싸우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는 언약의 나라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문제, 내 현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보다는 내 관심, 내 소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1절도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 땅 끝에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와 이유가 나 중심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과 한번 요셉을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오늘날 랩런트들이 똑똑하면 그런 꿈을 꿉니다. 나는 앞으로 정치인이 되는데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내가 부자가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요셉이 어릴 때 붙잡은 꿈은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요, 노예로 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요셉은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간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현실 문제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무지 답이 없는데 내일이면 좀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럼 스스로 위로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증거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갔어요.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무능하기도 하고 뭔가 또 좀 힘도 있지만은 동시에 한계 상황도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요 기도하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 세계복음 언약을 가지고 전에는 조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복받도록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느껴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 방해꾼이가 되는 방해꾼일 때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요, 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몇 분마다 좀 식사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제가 그 고백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거는 도가 완전히 튄 사람이 하는 기도라면서. 아닙니다. 정말로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게 맞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현실 문제와 내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약속 그대로 1장 8절에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훈련 받기가 힘들다면서. 그래, 권사님. 그 좋은 목사님이 훈련을 많이 시킬 때 부지런히 받으라니까.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있을 때가 참 좋았다면서. 그러면서 훈련받은 내용도 옛날 노트를 보니까 다 했던 거라면서. 그런 소리 말라고. 권사님. 꼭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모자란 목사고. 그래서 목회도 성도들 20명도 안 되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소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제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237 나라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예배예요.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이유를 두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기쁨으로 누림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불건한 이야기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 모든 일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잘 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패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절대 나쁜 게 온 게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병이 걸렸는데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인 우리의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도 없고 주시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때문에 빛의 경제에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은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 복음으로 답을 얻을 뿐 아니라 이면 특별 계약을 찾아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복음과 전도자를 위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으로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로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일, 복음으로 답과 결론이 내면 됩니다. 그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답과 결론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일에 응답을 하셔요. 그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이 기능 서비스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비스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두고, 이 약속을 두고 우리의 인격을 말하거나 우리의 수준을 말하거나 우리의 조건, 자격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참 복음 때문에 정말 시대의 바른 교회,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어쩌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맞추고 붙잡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돼요. 믿음은 한마디로 누림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사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정인됨으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서론에도 말했지만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는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망할 리가 없고 죽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면서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정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두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사람 우리 모두가 약속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기다리며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말씀 성취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시되 전도자로 있게 하시고 237 나라를 두고 선교의 증인으로 있게 하시고 렘넌트의 증인으로 있게 하시고 참된 교회 응답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이 되고 직업이 되고 기능이 되도록 학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손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로 말미암은 만배의 축복으로 참된 성전의 응답을 누릴 만큼의 경제 문으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